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코로나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문을 읽고 들음으로써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병에 감염된 아픈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의 확산을 하루빨리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인들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빈곤층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 젊고 건강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도하지 않게 이 질병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이 타인을 돕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번째, 우리 정부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잘 해내고 환자들에게 코로나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 지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학계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속히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뉴스를 전달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곱 번째, 정보를 찾는 미디어 소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서 올바른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불안과 혼란 가운데 우리 중심을 지키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덟 번째, 고립되고 불안하거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정신적으로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없는 노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과 충분한 시설을 제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타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치유하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21년 열방교회에 주신 말씀이며 우리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s." 아멘. 베트남 말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터키 말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국말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팔말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말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캄보디아는 크메르 제국의 다른 이름이 캄보자에서 유래한 프랑스어 캄보주가 영화된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1970년 이전 왕국 시대에는 캄보디아로 불려오다가 1970년 론노르의 쿠데타로 공화국이 성립되자 공명이 크메르 공화국으로 바뀌었습니다. 1975년 4월 크메르 루즈에 의해 수도 프놈펜이 함락되었고 국명은 또다시 민주 캄푸치아로 바뀌었습니다. 4년 뒤엔 1979년 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행삼린과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으로 바꾸었다가 이후에 1993년 현재 국명으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캄보디아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태국 사이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지리는 18만 1,035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으로는 태국과 800km에 접경하고 북동쪽으로는 라오스와 541km를 접경하고 있으며 1228km를 동쪽과 남동쪽으로 베트남과 접경하고 있습니다. 타이만을 따라서 443km의 해안선이 있습니다. 기온이 10도에서 38도에 이르며 열대 몬순 기후입니다. 10월과 1월에는 30도 정도이며 2월과 5월은 32도에서 35도에 이릅니다. 5월부터 10월은 내륙으로 불어오는 남서 몬순 타이만과 인도양에서 습한 바람을 몰고 온답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의 모습입니다. 캄보디아의 자연환경은 어떤가요? 인도 차이나 반도 남동부 캄보디아 평원을 차지하며 메콩강이 중앙을 관리하는 평원 국가입니다. 캄보디아 남쪽을 제외한 세 방향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산지 중앙에는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어 마치 대전 모양의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타이와 라오스가 있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베트남과 접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타이 해안과 인접해 있습니다. 국토의 4분의 3이 산림으로 되어 있으며 카르다몬 산맥은 해발 고도가 1000에서 1200m에 이릅니다. 캄보디아의 자연환경은 평원지대이며 산림이 우거져 있고 중앙평원은 농업지역이고 코끼리, 야생물소, 호랑이, 표범, 곰 등과 수많은 작은 들짐승들이 있고 코브라, 왕코브라 등의 위험한 독사가 많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인구는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약 700만 명에 불과했으나 산프텐수 정도의 높은 자연 증가와 외국에서의 유입으로 지금은 800에서 900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1998년 기준 통계로는
1130만 명이며 인구 밀도는 약 40명, 1km당 40명 정도로서 매우 희박한 편입니다. 중부 곡창지대인 인구 밀도는 1km로서 100명, 이웃한 베트남의 곡창지대 1km에서 1000명인 것에 비하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떠올리면 킬링필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의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인 킬링필드 사건입니다. 이는 1975년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무장단체이던 폴포트 중심의 크메루즈 정권이 론돈 정권을 무너뜨린 후 1979년까지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 200만 명에 이르는 지식인과 부유층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킬링필드의 후유증 탓으로 2003년 1인당 국민소득 $290의 최빈국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1200만 인구의 40% 이상이 하루 $1 정도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도 극심해 최대 $5억 이르는 점진적 정부 세입이 해마다 밀수나 횡령을 비롯한 불법 행위로 새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분들의 모습입니다. 캄보디아 인구는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내전으로 인해서 대량 학살 등으로 인해 청장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1985년의 총 인구는 1975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2007년 현재 인구는 1380만 명이며 인구 증가율은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1000명당 25명 정도, 사망률은 8명 정도, 영아 사망률은 58명입니다. 평균 수명은 61세로 남자는 59세 정도, 여자는 63세이고 평균 연령이 21세로 상당히 젊은 국가에 속합니다. 캄보디아의 종교는 어떤가요? 불교는 캄보디아의 국교이고 국민 대다수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영위합니다. 불교 사원은 예배, 교육 및 사회활동의 장소이고 승려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계층입니다. 특히 캄보디아인들은 13세기에 건축된 앙코르 유적지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고 크메르족의 영화가 재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캄보디아의 국기에 앙코르 와트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교육 수준은 어떤가요?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 학제는 633제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총 6년을 의무교육으로 합니다. 그러나 빈곤이 만연하고 낙후한 학교시설과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해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1967년 크메르 왕립대학이 개교했고 1970년대 전체 대학생은 약 9,000명으로 추정됩니다. 크메르 루즈가 집권하면서 지식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하고 대학이 폐교당했습니다. 1990년 이후 대학 교육이 재개되었고 대학 입시 시험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이 시간에 캄보디아어로 된 사형리를 함께 읽고자 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어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길이며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지로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가 계속 늘고 있다. 크메르 루즈 학살 40주년을 맞이한 캄보디아에서는 30년 전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소지한 것이 발각되면서 체포되었으나 지금 캄보디아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백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개척되고 복음을 듣는 이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 땅에 필요합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며 예배하는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하고 무너지고 쓰러졌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나라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캄보디아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캄보디아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라.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